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귀한 세계로 불러주셨고 또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잔치를 안 가보셨군요. 네, 저는 어제 잔치를 갔다 왔습니다. 잔치 갔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잔치에 가셔서 잔치를 축하하고 그 다음에 잔치 음식을 드시더라고요. 한 그릇만 드시는 게 아니라 한 3그릇, 4그릇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의 잔치를 차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잔치 가운데 여러분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그 말씀, 특히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사건 가운데는 대략적으로 한 3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맡겨진 그 거룩한 그 드라마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각 사건들은 다 상황과 환경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인 이 에스겔서의 그 배경, 그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 이 에스겔 36장과 37장 사이에는 적어도 5년의 간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영으로 그를 불러주셨죠. 그랬는데 그 사건 이후에 그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에 그 신비한 그 체험 가운데 그가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침묵하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어느 날입니다. 그가 이제 평상시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에게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들어 올리시더니 그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 어디론가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골짜기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골짜기 하면은 어떤 계곡 또는 협곡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골짜기는 아주 넓은 평야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그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충격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 상상력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 지금 하나님의 영과 함께 에스겔이 지금 들어간 저 골짜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메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는 충격을 받아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보았더니 겹겹이 뼈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당시의 문화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이 장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저 골짜기에 있는 저 뼈들은 지금 제대로 장사도 치르지 못한 채,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한 채 있는 그러한 뼈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연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이에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실 때 사실은 두 마음입니다. 한 마음은 내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한쪽 마음에서는 그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쪽 한 마음에서는
주님 어떻게 해요? 죽은 지 오래되었고 매장된 지 오래되어서 생기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은 저 메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그래서 그는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3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 다시 넘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니, 메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아날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메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더 나아가 그 골짜기의 메마른 뼈들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뼈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이 메마른 뼈들은 오랫동안 잊혀진 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겔이 경험한 이 뼈들이 골짜기를 여러분 옛날 이야기야, 옛날에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옛날 이야기인지 여러분 한번 현대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킬링 필드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1975년부터 1979년 폴포트 정권은 대학살을 감행을 했죠. 그래서 예일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138만 6,743명이 사망했습니다. 병사한 사람, 굶어 죽은 사람, 고문당한 사람, 어린 아이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제대로 장사도 지내지 못한 채 죽임당했습니다. 매장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한 곳만 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무려 2만 곳에 매장지가 있었다고 하죠. 저 뼈들을 보십시오. 또 다른 사진을 보았더니 뼈들이 아주 켜켜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뼈입니다. 어린 아이를 비롯해서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또한 얼마나 한맺힌 사연들이 그 가족들 가운데 연결되고 또 연결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메마른 뼈들은 과거의 사건,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그 메마른 골짜기 또는 1970년대 말에 있었던 그 같은 비극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시간 속에 잊혀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메마른 뼈들이란 바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하게 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있던 그 골짜기에서 그를 데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이제 옮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절 후반부에 나온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라버렸다. 또한 우리는 소망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죽게 생겼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교개혁 때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청교도였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 종교적 사건으로 인해서 진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감옥의 사진이에요. 저렇게 차코를 차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저 빽빽하게 감옥에 창살이 있는 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온갖 욕설을 또 내뱉고 온갖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며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 존 버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황폐하다. 소망도 없다.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러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또는 종교개혁 시대에 감옥에 갇혀있던 존 버년, 이들 말고 지금 우리는 어떠하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문명의 혜택을 최고조로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의 겉사람의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잘 입고 잘 먹고 그리고 잘 지내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지금 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그 속사람은 지금 내가 메말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제주에서 교회를 섬길 때 여러 인생의 사연을 담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성도님 가정은 외과 의사로서 아주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를, 그 자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부모의 곁을 갑자기 떠나야만 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 가정은 남편이 치과 의사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그냥 의식만 있는 채로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20년이 넘게 그 남편을 또한 이렇게 도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건강도 나빠지고 또 생활은 궁핍해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제주에서 이곳 신갈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성도님이 계신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남편이 지금 20년째 의식은 있지만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 남편을 돌보아야 하는 성도님이 계시고, 또한 제주에서 만났던 그 성도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주님. 지금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었군요. 주님, 이곳에 와서도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군요. 그러면서 그 가정들을 찾아가서 함께 눈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슬퍼했던 그런 일들이 여전히 지금 저에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분들 뿐일까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일상과는 달리 사실 우리의 속사람의 현실은 메말라 있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들, 그 넋두리는 사실 우리 모두의 넋두리는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에스겔, 너 저 골짜기에 가서 저 메마른 뼈들을 보고 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는 친히 에스겔과 함께 그 메마른 골짜기,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를 주님은 같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뼈들이 있는 곳을 에스겔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 같이 걸어가셨어요. 같이 슬퍼하셨어요.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그 억울한 마음과 한 맺힌 사연들을 다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골짜기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그냥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먼저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른 일상을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멸절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절이라고 한 말은 끊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분명히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견뎌내셨고 통과하셨고 이겨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견뎌내게 하실 것입니다.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참 소망의 주님과 연결되어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리시는 주님을 여러분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꼭 살리십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살리십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것을 믿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본문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메마르고 메말라 버렸던 그 뼈들이 서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이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의 모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메말라 있던 뼈들이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큰 군대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들, 환상 중에 임한 일들, 그 중에도 오늘 말씀만큼 놀라운 반전과 놀라운 역전과 충격과 막 그 경탄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은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전체, 특별히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숨겨져 있는 것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그 메마른 골짜기에 에스겔만 보내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는데 에스겔을 사용하셨어요. 에스겔이 대언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에스겔이 먼저 믿어야 했던 거예요. 에스겔이 한쪽으로는 의심하고 한쪽으로는 믿고 하는 그런 반쪽 믿음이 아닌 에스겔이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가 명령하였을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럼 따라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내 안에서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에스겔이 전적으로 믿음으로 확신하며 대언하였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마른 뼈처럼 되어진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생기를 통하여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그저 나를 일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큰 군대와 같이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적을 항상 체험을 해요. 그 기적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아니, 저같이 말도 잘 못하고, 아니 뭐 기억력이 막 좋아가지고 뭐 10년 전 거 다 기억한 것도 아니고 맨날 잊어버려요. 머리도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말 잘해요? 말 잘하지도 못하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신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주 이렇게 말씀의 영감을 주시기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는 매주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 그렇군요, 주님. 아니,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제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일어나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랑 따라 하실까요? 가슴에 좀 손을 얹으시고요, 주님 앞에 좀 이렇게 고백하자고요. 내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식도 안 됩니다. 명예도 안 됩니다. 재물로도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꼭 금요기도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다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할 텐데요, 2층에 계신 분들, 1층에 계신 분들 금요기도에 다 나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존 버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섰을 때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순례 이야기를 그가 써내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도 일이 잘 안 됩니까? 그러지 않고 그들이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에 저 보시는 바와 같이 저 감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게 나를 끌고 가시고 나를 만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기로 다가올 때에 나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 가운데에 메말라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황폐해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생기로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쓰셔서 하나님의 때에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큰 군대처럼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2024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바 아버지, 우리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힘 주시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힘 주시는 주님은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인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과거의 주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메말라 있는 우리의 삶을, 아니 메말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되었고 소망도 없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나의 속사람은 황폐해 있어서 혼자서 외로워하고 혼자서 울적해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 다른 거 다 없어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되어서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생기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아시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그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할 아픔도 있습니다. 어느샌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주님,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주님의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명예도 물질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나에게 새 희망을 불어 넣어주실 그 생기, 내 영혼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온갖 일들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했음을 주님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여 생기로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생기로 인하여 주님께서 충분히 사용하시는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군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군대로 쓰임받게 될지어다 그 믿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 마음 새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기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 가운데에 메마르고 황폐한 것과 같은 심령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큰 군대로 귀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과 그 가정과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